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그동안 믿고 따랐던 유일한 인도자였고 유일한 구원자였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가 내가 떠나고 나면 정말 모든 것이 허전하고 외롭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견디고 감당해야 될 텐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위로자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첫 교회를 이루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주변에 터키, 그리스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그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저기 큰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다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막 세계 각국 그리스 말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터키 말도 하고 막 로마의 말도 하고 신기한 거죠.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러면 갈릴리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막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러와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저 사람들 술 먹었다, 낮술 먹었다, 미친 집단들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시고 없지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너희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천국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또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수가 그날에 모인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첫 교회가 세워졌던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왜 교회인가, 왜 교회여야만 하는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왜 우리는 여기 모여야만 하는가, 왜 이 교회는 세워져야만 하는가를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어떤 뜻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그냥 단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어떤 동아리, 하나의 어떤 사회 집단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모임이 정말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령의 임재가 우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수가 3,000이나 더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가 선행돼야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영적인 공동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우리는 사회나 일반 동호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입니다. 오늘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목적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하면서 동호회로 모입니다. 우리도 모였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빠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일요일에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동호회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안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동호회나 다름없는 그런 집단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체면 치레하면서 적당히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적당히 인사 나누고 그렇게 웃으면서 만나서 웃으면서 헤어지는 그냥 사회의 어떤 집단, 사회의 동호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냥 적당히 내가 은혜 받았다,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대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입었던 것을 목격했을 때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자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찔리는 곳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거를 혼동해요. 진짜 은혜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마음이 찔리는 곳인데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설교 듣고 마음에 좀 위안을 받으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버립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찔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가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이 예배가 부담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멋들어진 설교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설교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설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마음이 찔리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찔려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파내서 어그러지고 상처나고 이 잘못 엉킨 이 마음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추함과 내 악함과 내 더러움을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이 보지 않게 꽁꽁 싸매고 폼나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폼나게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아프고 쓰려도 내 마음이 찔려서 그 마음을, 내 찔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안에 그 추함을 직면해야만 우리가 그때 비로소 회개에 이르게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내가 흔들어 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흔드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완고한 마음과 내 굳어진 이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흔드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 제끼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벌써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치열한 곳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씨름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찔려서 단식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함께 분투하고 그 안에서 내 안에 더러움과 추함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멋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화려함에 빠져서 교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의인들과 폼나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자랑을 하다가 떠나가는 그런 곳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의인으로 자부한다면 나는 악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결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만 들어올 자격을 갖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열려진 곳이고 교회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이곳에 와서 복음으로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냉랭한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좀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막 날뛰고 막 기도하면서 저렇게 막 눈물도 흘리고 날뛰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냉랭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부터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막 부여잡고 애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러한 잘못했어요. 그냥 내 죄를 쭉 읊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찢어서 내 마음을 드러내서 내 안에 비참함들을 완전히 드러내고 발가벗겨진 채로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서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그때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사함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내가 굳이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항상 내 마음의 문 앞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셔요. 항상 내 앞에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신데 내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움과 끔찍함과 추함과 온갖 그 지저분한 마음들로 인해서 주님이 못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내가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깨끗이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것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데 이 단순한 사실을 몰라서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폰만 잡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복잡한 걸 알려주셨습니까? 뭐 복잡한 절차들을 알려주셨습니까? 뭐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처럼 뭔가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들을 걸쳐야만 다가가게끔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명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가 안 돼서 우리는 자꾸만 복잡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애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어왔어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령에 대한 것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받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은 들었는데 성령에 대한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게 뭡니까?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교회는 그냥 동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가 옆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이 옆 사람 잘 대접해주고 잘 섬기고 그래서 공동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공동체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갈 때 우리가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각자 그냥 혼자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뭘요?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옆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을 사모하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로 연단되시고 훈련되신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 그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 기도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가 동호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고 나 혼자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변화받아서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변화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기쁨이 사랑이가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지한이가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 젊은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정말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그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작년에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즉 교회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 성도 스스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잘 이끌어 나가면 그거 따라가면 되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요?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오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셨을 때 사도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삶을, 사도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삶을 또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그대로 살았을 때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설교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 전해야지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씨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설교를 하는 나 자신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도 저도 날마다 씨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설교 잠깐 듣고 이 20분, 30분짜리 설교 듣고 오늘 말씀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아둥바둥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멋지게 잘 준비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홀리는 그런 설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과격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또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푸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밀어 제낀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밀려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의 끝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 당기려면 죽어서만 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로 끄집어 당기려면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서로 간에 사랑이 생겨날 때, 제가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가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4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보겠습니다.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교회가 부흥됐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뭘 했길래? 도대체 뭘 했길래? 이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 것도 아니고 뭘 했길래 그 수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을 베풀며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명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전도란 뭡니까?
참된 부흥이란 뭡니까? 바로 나 한 사람 먼저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전도고 진정한 부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거 안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다른 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저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뭡니까? 우리가 사모하며 성령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복잡한 것 아닙니다. 먼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세상이 어떻다, 다른 교회들이 어떻다, 한국 교회들이 어떻다 그걸 따지기 이전에 바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돌담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